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도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예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 후서는 전서와 동일하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함께 발신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여전히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서와는 다르게 이 후서에서는 문안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서와 이 후서의 시간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후서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감사에는 특별한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편지에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이 박해와 이 환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합당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러한 표가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은 장차 놀라운 영광을 얻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과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그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들을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를 잘 세워주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영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필요를 알게 되었다면 그들을 채워줄 그 방법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서 그들의 상태가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신라이겠죠. 신라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은 혼자 일하기보다 함께 사역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자신보다 앞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나를 앞세우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또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상대를 높일 때 그 상대방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일까?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그 섬김의 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야 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최후의 만찬 중에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는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섬김을 나타내고 이 땅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새가족 환영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새가족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새가족 환영회만 지나면 이제는 그들이 한 가족이 되니까 새로 등록한 분들을 이제 신경을 덜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앙과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세세히 신경 쓰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의 그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누를 끼치게 하거나 또 불편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또 사랑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다운이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바울은 5절부터 10절에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들을 여기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반복해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을 때에 참된 위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 약속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힘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이 천국의 영광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놓치고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인내하며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또 용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어서라면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후에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또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들이 용기를 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유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우리가 불어넣어주고 또 용기를 줌으로써 이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만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살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어서 잘 만날 수 없지만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신과 함께 동역자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으로써 성도들이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그것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이 지역과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그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또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얼마나 그것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족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환난과 핍박을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여김을 받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켜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